따라합시다. 가성비 높은 삶. 가성비 높은 삶. 무슨 제목이 그런 게 있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불황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소비나 소득도 양극화되어 있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돈이 막 더 모아지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뜰 소비, 알뜰 쇼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물건도 서로 사고 팔고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절약하고 아끼면서 근검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반대편에서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비싸야 잘 팔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받아야 잘 팔린다고 한편에서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주, 프랑스산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포도주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프랑스산 포도주 중에, 값비싼 포도주 중에 로마네 콩티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도 또 저렇게 알아서 친절하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게 로마네 콩티라고 하는 포도주인데, 이게 한 병이 2,9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저게 한 병이, 저게 사진은 좀 크게 나오는데 저게 750ml짜리입니다. 우리 생수가 한 병이 보통 큰 게 1리터잖아요. 그것보다도 작은 거예요. 근데 저거 하나가 한 병이 2,9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한 병이면은 요 컵으로 한 3잔쯤, 2잔쯤, 3잔쯤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한 병에 1,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 이거 무서워서 손 부들부들 떨려서 돈 없는 사람들은 못 마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강남에 소위 잘 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로마네 콩티라고 하는 포도주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생수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값비싼 향수가 에비앙 생수입니다. 에비앙. 저것도 원래 원산지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터무니없이 값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저 생수 한 병이 25,000원이라고 그럽니다. 25,000원짜리 물을 마시면 한 3박 4일 동안 목이 안 마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한동안 등골 브레이커가 유행했었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를 다니는데 겨울철이 되면 어떤 메이커의 오리털 파카를 입느냐 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등골이 휘어져도 몇십만 원짜리 파카를 입고 다녀야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가성비 높은 삶,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물건을 값을 주고 샀는데 그것이 값을 지불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이게 가성비 높은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샀는데 보니까 이게 제값도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물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 중에 또한 득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득템이 뭐냐면 자기가 정말 평소에 갖고 싶고 좋아했던 것, 꼭 가지기 원했던 것을 자기가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득템했다고 그러는데, 이 득템의 의미 속에도 바로 가치보다, 그 대가를 지불한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더 만족감을 주는 것, 이것을 득템했다 그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가성비가 높은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한동안 계란 파동이 났었어요. 그래서 한 판에 한 3,500원, 4,000원 하던 게 10,000원 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갑자기 값이 비싸진다니까 왜 이렇게 계란이 먹고 싶은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적당한 값을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값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것, 이거는 그냥 평범한 거이고, 이거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보다도 못하게 쓸모없게 되는 것, 이거는 비지떡 손해보는 거고요. 값을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값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유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바로 가성비 높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득템하는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제 값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제 값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몫보다 더 크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오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 역할, 주인의 기대, 주인의 소망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켠에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심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을철만 되면 와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와서 보니까 잎은 자라있고 가지는 제대로 자라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겉보기만 그렇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심었으니까 적응하느라고 그랬겠지 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도 보니까 또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봐야 되겠다 하고 또 이듬해 3년째 와서 보는데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잘 자라있고 우거져 있고 무성해져 무화과나무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따라합시다. 찍어버리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을 관리하고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농부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의 한켠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사명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찍어 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값을 못하면 이런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의무, 우리의 사명을 넘어서 더 많은 일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가성비 높은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값을 못하며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꼴값 떨고 있네. 제값을 못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우리 새성북 성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본분과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할 일, 자기의 사명을 하고도 남는, 제값을 하고도 남는 가성비 높은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사명을 더 뛰어넘어서 더 큰 열매를 맺고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가성비 높은 신앙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름값하고 살자.
이름값하고 살자. 오늘 누가복음 본 말씀 13장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 나무예요? 그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인 게 아니고요. 그 가지가 무화과 나무처럼 가지를 잘 뻗쳤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아닌 것이고,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이름값을 하지 못할 때 무화과 나무가 겉보기만 무화과 나무였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름값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가 포도 줄기가 자라있고 포도나무 잎사귀가 많이 붙어 있어서 그게 포도나무인 게 아니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거예요. 물론 꽃나무는 그 이름에 맞는 꽃을 피우면 되는 것이지만, 과일나무는 그 이름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 과일나무의 사명, 이름값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방경현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내 자녀가 장차 자라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주었을 거예요. 지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평생 아름답게 자라라고 꽃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인상이 험상궂게 됐다고 한다면, 물론 자기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건 아니겠지만 이름하고 걸맞지 않는 모습이 될 거예요. 요즘에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다이어트 약은 그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이어트 약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을 파는 사람이 뚱뚱해가지고 그냥 허리가 어딘지 엉덩이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다이어트 약을 팔면서 이것을 먹기만 하면은 한순간에 홀쭉해지고 완벽하게 몸매가 구비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파는 사람이 그 모양으로 있으면은 그 약이 팔릴 리가 없는 거예요. 대머리 약, 머리카락이 나는 약을 판다고 누구든지 아무리 빡빡머리 대머리라도 이 약을 한 번만 바르면 머리카락이 수북이 난다고 하는데, 자기는 홀랑 벗겨진 대머리 돼가지고 그 약을 판다고 그게 약이 팔리겠습니까? 체중계로서의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갈 때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몸무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체중계예요. 근데 이게 체중계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날씬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120kg쯤 나가는 걸로 나타나고, 뚱뚱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35kg쯤 되는 걸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건 체중계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여름에 시원하도록 하는 것이 에어컨인데, 이게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각자의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역할과 직분과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가대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랬으면 그 이름값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이면 목사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목사로서의 가성비 높아지는 삶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있고, 가성비 높은 최고의 장로님들이 모여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한데,
그 말 듣고 가슴에 찔리는 사람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장로님들 말씀드리고 뭐 여러분들 특별한 특정인들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잖아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영광대학 학생으로 각자에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름에 걸맞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따라합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일컫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하고 살 때에 내가 목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성비 높은 신앙의 삶, 믿음의 삶, 본문과 직분과 역할에 충성 다하는 삶을 살 때에 저 사람은 장로님답다, 저 사람은 집사님답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름값 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리값 하며 살자. 자리값 하며 살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3장 7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따라합시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의 한켠에 포도나무를, 어쩌면 포도나무를 기존에 심겨져 있던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잘 다듬어서 그 위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심어놓고 3년을 와서 찾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차지하느냐. 땅만 차지하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자리값을 하지 못할 때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아무데나 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햇빛도 잘 들고 땅도 기름지고 비옥하고 통풍도 잘 되고 물도 마르지 않는 제일 좋은 기름지고 비옥한 곳에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을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무화과 나무가 심겼는데 3년이나 될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찌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자리값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차라리 찍어버려, 불태워버리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 과수원을 지키는 농부에게 내가 포도는 많기 때문에 포도는 실컷 먹고 있는데 내가 무화과도 특별히 먹기 원해서 이거를 심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잘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신경 써서 잘 관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차라리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더 심어서 포도 열매를 더 얻고자 원하는 마음 가지고 찍어버리라. 어디 땅만 차지하겠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앞자리거든요. 앞자리 비워도 꼭 뒤에부터 앉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은 이 장로님들 자리가 계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리가 있고요, 우리 찬양대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남에게 뺏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11개월 가까이 여러분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디쯤 왔는지 대충 제가 눈이 들어와요. 근데 그 자리가 없으면은 왜 그 권사님이 오늘 안 보이지? 그 집사님이 안 오셨지?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자기에게 합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차지한 값을 하는 그런 가성비 높은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작 남편의 도리는 못하고 가장의 도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남편인데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하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고 한다면 이건 자리값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잘 차지하며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사명과 역할도 감당하고 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것도 가장 적당한 곳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눈썹은 눈썹의 자리가 있고요, 귀는 귀의 자리가 있고요, 코는 코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완벽하게 꼭 필요한 데 이게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눈이 여기에 있지 않고 겨드랑이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여름이면 땀나서 눈 따가울 것이고, 또 뭔가를 보려면은 옷을 벗고 겨드랑이 이렇게 하고 보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우리 구역장, 지역장으로서,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그 자리, 주신 자리에 합당하도록 교회학교 친구들은 교회학교 자녀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 하시고, 찬양대는 찬양대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 하시고, 그냥 심심하면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바쁘고 마음이 고달프고 좀 피곤하면 오늘은 찬양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곳에서 찬양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찬양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 선생님대로 내가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맡겨진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사랑과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자기 본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자리값하고 남는 가성비 높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춧가루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춧가루가 자리를 잘못 잡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고춧가루는 배춧잎 사이에 있어야 그게 제자리인 것이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되는 것이지, 이게 지자리를 잘못 찾아가 가지고 이빨 사이에 끼어 가지고 있으면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개울에 한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돌멩이가 자리를 잘못해서 길 한가운데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돌불에 걸려 넘어뜨리는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뺏기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자랑스럽게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한 만큼 그 자리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자리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럴듯하게 겉보기에는 잘 자라고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잘 뻗쳐 있으면서도 정작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주인에게 실망을 주게 되었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고 찍혀 불에 던지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릿값하고도 남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이값 하며 살자. 나이값 하며 살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됐어요. 3년 동안 기다려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날 동안 아무것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못할 때 나이값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한 10개월쯤 되면은 혼자 비틀비틀거리지만 뭔가를 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한 돌쯤 지나면 혼자 걷게 됩니다. 2살이 되면 2살 나이에 걸맞게, 3살 되면 3살 나이에 걸맞게 점점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는 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막 이제 돌이 지난 아이가 맨날 기저귀만 차고 있다가 소변을 스스로 가리게 되고 보게 되면 이것은 축하할 일이고 박수 받을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한 5살이 되고 7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나이값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은 지 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는 신앙의 연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연조에 맞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운 3살이고요 죽이고 싶은 5살이라고 그런다는데, 아이들이 영특해져서 그러는데, 그렇게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제 흔히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애늙은이라 그러는데, 나이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나이보다 지나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도 좀 거북하긴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그 목사님의 어머니, 그 목사님, 그다음에 그 목사님의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4대가 살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천지 대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를 했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손주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천지 대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건 아닌데, 학생이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답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나이에 맞지 않게 해서 좀 깜짝 놀랐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이값 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1년이 지났을 때는 그래도 기다려줄 수 있고 2년 때 되면은 이제는 내년까지는 기다려주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결국 찍혀 버리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이값 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책망할 때,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포도원 찌기의 마지막 간청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찍어버리라고 책망하고 있을 때 포도원 찌기가 그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잘 돌봐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년에도 열매를 못 못하면 그때는 알아서 지시하는 대로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청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기 전에 주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 다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스스로의 가성비를 높이는 결단과 열심히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의무, 내 사명을 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게 기대하는 많은 열매 더 풍성히 맺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실을 얻어서 진정 가성비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값 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값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값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